우리한테는 별로 봐도 금세 또 잊어먹은 지명의 이름들이 막 쭉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중요한 만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그냥 하나의 역사의 한 단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그 성읍이 그 성읍 같은데, 그날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땅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곳이 내게 기업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아마도 그날 매우 감격하고, 누가 어떤 성읍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땅이 분배되었는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오늘 이 땅들이 주는 의미는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성경의 한 곳도 소홀하게 대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덧붙여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까 잘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될까? 내 아들을 유학을 보내는 게 맞을까?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도 많고 또 정보도 정말 넘쳐나고, 그에 따라 선택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선택의 만족도가 떨어질 지경인 거예요. 백화점에도 가보면요, 무슨 옷이 그래 많은지, 그죠? 예. 그래도 남자는 좀 나아요. 남자는 양복에다가 색깔만 좀 다른데 여자들은 정말 많은 옷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옷을 어디에서 어떻게 입을 건지 정하고 가라고. 가서 고르지 말고 지금부터 어떤 옷을 어디에서 어떻게 입을 건지를 생각하고 가서 정하라. 근데 가서 보면 또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은 모른다고. 모르긴 뭘 몰라. 필요한 대로 사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을까? 스트레스와 강박에 쫓겨서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인 수지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회장을 했던 그 잭 웰치의 아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10-10-1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순간에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 10-10-10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분 후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죠? 10분 후에 바로 내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당연히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10개월 뒤는요, 그래도 좀 먼 미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10년 뒤는요, 아주 먼 미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하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뭐가 좋을까?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에 해당될 만한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러면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질문할 게 아닙니다. 8년을 888을 하든지 999를 하든지 그는 각자가 알아서 하실 몫이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바로 지금, 그리고 조금 뒤에,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내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선택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은 B와 D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B, born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D, dead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B와 D 사이에 영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영어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셨죠? 그게 어디 사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게 C, 초이스가 있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C, 끊임없이 초이스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또 경험되어져 가고 삶의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 탁월한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도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렙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갈렙의 선택은 도대체 어떤 선택이었을까? 갈렙의 선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논리를 쫓아간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라.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선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큰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길이 그 길이었기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넓은 길을 놔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놔두고 그 좁은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바로 갈렙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권리가 있었어요. 어떤 권리입니까? 어떤 땅이든지 자기가 밟고 선 곳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 가장 핵심되는 땅,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누구도 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갈렙에게 허락된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어느 곳이든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갈렙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을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에 내가 처음 이 광야로 나오던 때와 내 젊음의 열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올라갈 수 있으니 내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100살쯤 돼야 늙었다 이야기하지 80 넘은 거는 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동의도 안 하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갈렙은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갈렙의 선택은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었던 선택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고 딱 나서는 순간
이 땅을 가장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바로 그 땅을 갈렙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만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이 세 아들 그 이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과제를 갈렙이 해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에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점령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하게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땅을 갈렙이 나서주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자,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갈렙의 선택은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니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 가서 올라갔다가 저 아낙 자손들한테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 어르신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올라갔는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부가 이삭의 부부가 야곱의 부부가 일찍이 묻힌 곳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최초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할 때에 다윗 왕국의 수도로 자리 잡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로도 계속하여 중요한 중심지가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수도요 인류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중요한 장소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보다 눈앞에 있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논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 내가 주장해야 될 것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는 대항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논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선택해야 될 권리와 다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믿음의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 당대의 믿음의 대가 끊기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나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어떤 삶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과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갈렙은요 기랏 아르바를 정복한 후에 드빌 곧 기랏 세벨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성을 취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자, 그때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영어 성경에는 조카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냐 조카냐 뭐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우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온니엘이 기럇 세벨로 불리던 드비를 취하였고 갈렙은 그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온니엘의 믿음과 용기로서 드비를 정복하고 그 기업을 확장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갈렙의 사위가 되어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온니엘은 맹활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3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온니엘은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갈렙이 그 나이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걸 보면서 누가 이 성읍을 취하겠느냐 할 때에 이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딱 나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렙의 선택을 따라갔던 그 온니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의 뒤에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온니엘이 갈렙과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성을 취했을 때 그의 딸 악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악사를 주었는데 악사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온니엘의 사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악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땅 좀 달라자. 요즘 같으면 강남 땅 좀 달라자. 뭐 이래 되지 않았겠어요? 자, 땅을 달라 했어요. 근데 땅 달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뭐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렸습니다. 나귀에서 딱 내리니까 갈렙이 내가 뭘 해줄까? 얼마나 지금 기뻐요. 자기를 닮아 있는 온니엘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딸이 지금 내린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딸아, 뭘 해줄까? 이야기했더니 뭘 달라고 해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샘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씨 좋은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두 개나 주네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악사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뭐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같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악사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사와 같은 인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남성들이요,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슬기롭냐 안 슬기롭느냐, 여호와로부터 왔냐 안 왔냐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슬기롭지 않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슬기롭다 여기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귀한 분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현숙한 한 여인을 주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악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7년간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갈렙은 담대하게 나가서 아낙 자손과 부딪혀 싸우면서 그 땅을 헤브론을 얻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집단이 아무리 크고 지도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그 땅을 취하면서 점점 더 안정감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리더가 이끌어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갈렙이 했던 선택도 해야 되고 갈렙을 따라갔던 온니엘의 선택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다윗 왕 때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정보와 내 분석력과 내 판단력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선택의 어떤 좋은 소스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그 선택이 후대에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예언하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힌트를 주신 것도 아니시고, 제일 어려운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내가 기꺼이 80이 넘은 나이에 나섰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갈렙을 통해서 그 후대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그 갈렙을 따라서 그 역시도 믿음과 용기로 선택했을 때 온니엘의 인생 가운데도 악사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6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더라. 마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택이 되어서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땅도 없고 샘물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분배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저들이 선택했던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요구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 현실의 삶에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사는데 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복이 온전히 흘러가지도 못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갈렙과 같은, 온니엘과 같은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탁월한 선택이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